네.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많이 덥죠? 갑자기 좀 확 더워졌는데 근데 원래 올해 5월 달부터 되게 덥다고 그랬거든요. 되게 덥고 사실 오늘 비 많이 온다고 그랬거든. 근데 요즘에 저는 좀 날씨에 대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그 강아지를 보니까 좀 유기견 이런 애들이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애들이 비가 너무 많이 오고 그러면 더우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래가지고 제가 아침에 항상 개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너무 더우면 고통스럽고 또 너무 비가 많이 오면 우리 강아지들을 어떻게 밖에서 사는 애들은 너무 그렇잖아.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날씨가 너무 그리고 오늘 또 제자반 우리 교우님들 오시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면은 얼마 안 오고 싶겠어. 그래서 하나님 오늘은 조금 끝나고 어떻게 오면 안 될까요? 이렇게 좀 기도했는데 그래도 더운 게 좀 낫죠?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것보다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7번째 시간 약속대로 오신 성령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되게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성령 충만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어떠세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점점점? 네, 성령 충만까지는 아닌 것 같고 성령은 받으셨죠? 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다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은 진짜 우리의 고백이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이제 오늘 같이 공부하겠지만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함께 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그 성령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게요. 1번 승천하시면서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약속을 하셨는가?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찾아볼게요. 네, 누가복음 신약의 세 번째 챕터죠. 마태, 마가, 누가. 네. 24장 49절. 네, 마태, 마가, 누가 세 번째 챕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고 제자들한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 그래서 너희는 그분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어떤 장소에 모여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명령을 하셨죠. 명령을 하시고 이제 승천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가면 이제 오실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 누가복음 뒤에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을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왠지 금방 누가복음 읽은 거랑 좀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왜 비슷할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되게 비슷한 그 사건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 비슷할까요? 한번 상상을 해봐봐. 되게 비슷하잖아. 지금 딱 읽었는데 같은 물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했으니까 비슷하죠. 근데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을까?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을까? 누가 지었을까? 그럼 다 힌트를 줬는데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을까? 누가라는 사람이 지었어요. 영어로 Luke, 룩이라고 하거든요.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누가라는 사람은 혹시 직업이 뭐였을까요? 직업이 되게 특이해요. 특이한 직업의 사람이야. 굳이 장의사?
의사? 아, 장자만 빼면 맞아요. 의사였어요, 의사. 네. 그래서 그 앞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잖아요. 근데 마태, 마가 그 네 가지가 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행적을 기록한 건데, 누가복음은 자세히 좀 읽어보면 이과적인 사고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면 의학적인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뭐 예수님이 뭐 그러니까 땀이 맺혔는데 그게 핏방울로 변했다라던가, 그게 되게 의학적인 용어거든요. 그래서 막 의과적인 용어라던가 이렇게 이과적인 용어로 기술을 되게 많이 했어요, 누가가. 그런데 누가가 또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설립되고 전도한 얘기가 바로 사도행전, 되게 그런 내용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인데, 그 보면은 누가가 이제 사도 바울도 따라다니고 이렇게 또 베드로도 좀 이렇게 기술하고 해서 보면은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이 되게 많이 사도행전에 같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듣고 오늘 사도행전이 주로 많이 나오는데, 아, 이거 이런 관점에서 기술했구나 라고 한번 보시면은 조금 더 흥미가 있게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조금 비슷한 어투로 예수님이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셨다는 걸 기도했죠.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은 기도하는 이들에게 왔습니다. 자, 어떻게 처음에 이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120명의 성도들, 이제 예수님의 제자, 뭐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여자들,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120명이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 어느 그 장소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 라고 했는데, 진짜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저는 이제 여기를 직접 가봤거든요. 대학교 때 직접 가봤는데 그렇게 크잖아요. 지금 한 이 정도 공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데서 이렇게 제자들이 막 모여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성령이 임한 사건을 오늘 2번에서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한번 다 같이 찾아볼게요. 성령이 어떻게 처음에 오셨는지 봅시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승영 교우님, 어떻게 성령이 임했던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불같이, 여기 불같이 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다 모여 있는데 성령님이 불같이 임했대. 또 어떤 표현이 있죠? 또 어떤 표현이 있죠? 호련히 하늘에서부터 강한 바람처럼 휙 이렇게 강한 바람처럼 소리가 있었고, 온 집에 가득했고, 또 불의 혀처럼 임했고. 사실 우리가 이제 안 봤기 때문에 이제 상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각 사람 위에 다 이렇게 성령이 임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우리 그럼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성령이 임하시던 장소에 나타난 표적은 지금 우리 승영 교우님 말한 것처럼 이렇게 됐어요. 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였는가? 무엇을 말하였대요? 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였다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 각 나라 사람들이 모였어. 그럼 언어가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언어가 다른데 어쨌든 이 색다른 또 언어로, 그걸 방언이라고 하거든요. 성령이 임했을 때 좀 그런 언어들로 다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보면 당시 방언을 주신 목적과 방언으로 나타난 유익이 무엇인가? 자,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요? 각 나라의 각양각색의 나라에서 왔지만, 그래서 언어도 다 달랐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하나님의 큰 일,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레데인과 10절에 보면 어느 나라 사람들이 또 왔대요? 부르기아, 밤빌리와 애국, 구레네, 리비아, 로마, 뭐 유대인, 뭐 그레데, 아라비아. 그러니까 뭐 완전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왔는데 이 사람들이 뭔가 다 다른 말로 하고 있는데 이 언어가 목적이 어떤 거였대요? 어떤 일을 말하고 있대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제 방언을 막 했어. 이제 성령이 주는 언어로. 혹시 여기에 방언 받으신 분 있으세요? 방언 받으신 분 아직 없으세요? 이제 방언 받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특별하게. 근데 이제 방언에 여러 가지가 있어. 내가 막 어떤 언어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로 막 이제 방언을 해. 근데 내가 그 말을 하는데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또 이런 은사가 있어. 뭐 우리 서연이가 예를 들면 방언을 받았어. 그래서 막 기도할 때 방언을 해. 근데 나는 이거를 알아듣는 또 은사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방언을 받고 안 받고는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그걸 판단하기는 좀 힘들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데 우리 뭐 수련회 같은 때 이제 방언 받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근데 그것이 막 꼭 방언을 받아야 뭐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 이렇게는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것도 은사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그런 능력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은 이 방언으로 막 다 원래 각 나라 사람들이 모였는데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해. 근데 그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지금 막 하고 있는 거를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야. 이게 사실 가장 좋은 은사거든요. 내가 말하는 것보다도 어떤 방언이 쏟아졌을 때 그걸 내가 파악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그랬던 거야.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이 광경을 딱 봤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끼리는 막 지금 막 방언을 하고 기도했는데 저 문 밖에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안을 보니까 아니 이게 뭔 일이야. 이상한 말로 막 이상한 말이 막 하는 거야. 그랬더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들을 평가했는지 읽어볼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그러니까 딱 이 상황을 보고 어떤 상황이야? 저 사람들 아침부터 낮술 먹고 있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예전에 제가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근데 성령 충만하고 술 취한 게 되게 상황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되게 공감했거든요. 성령에 일단 취하게 되면 어때요? 지금 보니까 막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우리가 막 기도하다 보면 가끔 막 엉엉 울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막 어떨 때는 막 기도하다 보면 너무 기뻐. 막 웃으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막 박수 치면서 막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가끔 우리 이제 수련회 가면. 근데 우리 술 취해 본 적 있으시죠? 네, 있으시죠? 우리 혜민이 있지? 네. 우리 술 취하면 어때요? 혜민이 술 취하면 어때? 막 울어? 아니면 웃어? 저는 취한 적이 거의 비틀거려. 맞아. 성령에 취하면 되게 정말 너무 은혜가 충만해서 내가 아닌 것 같을 때가 있거든요. 정말 너무 막 괴력이 막 힘이 막 생기는 것 같고 엄청 신나. 막 성령. 그리고 막 정말 그런 적 있으세요? 술 진짜 너무 많이 먹었어. 막걸리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럼 어때요? 어떻게 돼? 저도 이제 옛날에 술 많이 마셨을 때 막걸리 딱 마셨을 때 제일 안 좋잖아. 필름 끊기고 또 현상이 있잖아. 막 소위 안 좋다. 오바이트 하잖아요. 오바이트 막 속에 거 막 개원했잖아.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비슷한 현상이 있어요. 뭘까? 내 안에 걸 막 쏟아내. 그게 뭘까요? 방언. 이게 막 내 안에 죄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딱 성령 받았을 때 가장 성령 충만할 때 특징이 내 죄가 엄청
엄청 생각나서 하나님한테 처음 은혜 받으시는 분들 보면 막 울면서 기도를 많이 하셔. 그리고 내 과거의 죄까지도 막 생각이 나요. 막 내가 그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것들이 막 그게 죄였구나.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잘못했구나. 내가 그 친구한테 진짜 잘못해. 이게 막 울면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막 잘못한 걸 막 얘기하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러지? 회개. 그거 되게 비슷해요. 막 술 먹으면 이렇게 오바이트 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내 속에 있는 거 좀 오바이트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 또 술 마시고 다음 코스 어디예요? 딱 술 먹고 어디 코스 가요? 해장국 또 노래하러 가잖아. 노래하러 딱 노래방 가잖아. 신나가지고 막 노래 확 하러 가잖아. 성령 충만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막 노래하고 싶어, 찬양하고 싶어. 막 성령 충만하면 그전에는 들리지도 않았던 CCM 막 이런 거 있잖아요. CCM 절대 안 들었는데 막 딱 차에 타자마자 CCM 듣고 막 가요 들었을 때 우리가 막 내 노래인 것 같이 막 울 때 있잖아요. 근데 막 CCM 딱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오늘 들려주는 것 같아. 막 찬양 들으면서 계속 눈물 주르륵 나고 되게 비슷해요. 그것도. 그래서 저 작년에 이제 재작년에 제자반 저기 분당에서 했을 때 여자분 이렇게 40대 50대 분들 되게 많았는데 그때가 거의 다 사업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막 건축업 하시는 여자 사장님이셨는데 막 제자반 이제 하시면서 은혜도 받고 중간에 정말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자기가 예전에는 딱 차에만 타면 이제 딱 가요를 딱 틀었대요. 가요를 틀으면서 막 스트레스를 풀었는데 자기가 이제 딱 은혜 받으니까 좀 CCM을 들을까 그래서 CCM을 딱 키셨대요. 그러면서 전사님 진짜 그 말이 딱 맞았어요. 예전에는 진짜 딱 맨날 가요 듣고 울었는데 요즘에는 찬송가 들으면서 눈물 난다고. 그러면서 막 어쩔 때 이렇게 바이어 이제 그를 태우고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항상 가요만 틀었는데 딱 그날 이렇게 낯선 노래가 나오니까 뭐예요 사장님 이거 노래 무슨 노래요? 꽤 좋은데 이렇게 했는데 뭐 그날 되게 좋은 계약이 성사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게 조금 이렇게 변한다 이런 얘기를 여담으로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도 그랬어요. 근데 그러니까 전혀 낯선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을 딱 봤어요. 혜민이가 예를 들면은 그 전에 살았던 거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근데 봤는데 혜민이의 이제 사회 친구들이 딱 볼 때 저게 요즘 좋은 일 있나? 왜 이렇게 맨날 웃고 다니고 막 실실 웃고 다니고 막 쟤가 왜 저렇게 좋아 보이지? 막 맨날 막 뭐 노래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야 혜민이도 왜 그래? 막 이렇게 기뻐? 막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성령 충만하면 진짜 그렇거든요. 막 좀 이렇게 막 잔잔하게 예전에는 뭐 발길에 닿던 꽃도 안 보였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무슨 비가 오든지 말든지 나만 비 안 맞으면 되는데 요즘에 그런 거죠. 이제 그런 하느님의 이런 거 성령 충만하니까 그치 비 오면은 우리 유기견들이 얼마나 슬플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신경이 좀 쓰이게 되는 거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이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라는 거가 이제 생기기 시작됐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된 게 바로 초대 교회라고 우리가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넘어갈게요. 이제 2번 했고 그래서 3번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3번 반장님이 크게 읽어주세요.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자동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 자이다. 왜 그런지 다음 성경 말씀대로 대답하라. 네, 여기 이제 여기 모이신 분들은 모두 다 세례를 받으셨죠. 우리 다 이제 물루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탁 세례 받고 우리 입교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미 완전 베이비 때, 아기 때 생각나지 않지만 다 물 뿌려서 세례를 받았고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전부 다 자신의 다 고백을 여기는 하신 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는데 그게 어떤 말인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하나 넘겨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으로서 너희는 명하리 본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우리가 이제 의식이 물 세례죠. 이제 그 뿌리는 의식인데 이제 그것과 그리고 또 침례교라고 있어요. 침례교는
이렇게 진짜 물통에 강단에 뒤에 이렇게 물 진짜 이게 있어가지고 진짜 세례 받을 때 완전히 물에 푹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의 그런 교파에서도 진짜 강에 가가지고 강에서 이렇게 물 세례 받거든요. 왜냐면은 예수님 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진짜 예수님도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실 때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이제 이거는 내가 완전히 다시 거듭났다, 완전히 물에 젖어서 씻겼다, 이거를 표현하는 건데 뭐 이 의식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이제 받았거든요. 근데 나 잘 성령 세례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성령 세례라는 거죠. 네, 그래서 성령 세례를 여기 있는 분들은 모두 다 받았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그 고백을 하는 순간에 나는 예수님의 일부분이 된 거죠. 왜냐면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몸의 지금 지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그걸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볼게요. 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네, 여기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읽으면 이게 뭔 말이야? 근데 이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였어요. 왜냐면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완전 특권 계층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헬라인을 무시해. 다른 사람들 다 무시해. 우리만 선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니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 너네 아니야, 우리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보면 헬라인도 한 몸이라고. 그러니까 이때 당시 초대 교회에 유대인도 다니고 헬라인도 다니고 로마 시민권자도 다니고. 근데 예를 들면 종도 있잖아. 예를 들면은 우리 윤현이가 이제 로마 시민권자야. 근데 우리 혜민이가 그 집에 미안해. 혜민이가 얘야. 혜민이가 종이야. 근데 그때 당시에 종은 예를 들면 혜민이가 잘생기고 일도 잘해. 그러니까 이제 막 1,000만 원 주고 사왔어 윤현이가. 그러니까 이제 1,000만 원짜리 종이면 윤현이가 죽여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 당시에는 아무 상관없어요. 종은 그냥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초대교회에 가니까 윤현이도 교회의 한 지체야? 얘 종인데 얘도 지체야? 유대인도 지체야? 여기 헬라인도 지체야? 그러면은 종은 뭐 나쁠 게 없지. 근데 윤현이가 그게 납득이 안 가는데 납득이 되는 거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이고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 모두 다 지금 평등하고 예수의 동등한 우리가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당연히 우리 모두가 동등한데 이 당시에는 되게 파격적인 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님의 교회 안에 우리는 다 지체들이다. 자, 여기 질문이 있죠. 당신은 언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는가? 우리 종으로 표현해서 미안한 우리 혜민아. 언제 혜민이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까? 배워가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되었죠. 이미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되었어. 다만 성령의 충만함은 좀 다른 문제예요.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신데 지금 아직도 그냥 지금 나의 겉사람은 김혜민이야. 근데 속사람이 성령님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직도 내 김혜민으로 자꾸 사는 거지. 지금 아직도. 그 성령님이 일하려고 하면 아니. 성령님 지금 내 뜻대로 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답도 아직 나는 김혜민이야. 아직은 내 겉사람 김혜민인 거지.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지금 다 우리 안에 다 내주에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성령님 나 김혜민이 아니라 성령으로 저를 이끌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다 채워주세요. 우리가 이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딱 언제 그러니까 이 언제는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이게 같은 동일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사실은 우리 중고등부 같은 친구들은 이제 막 그걸 또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네 저는 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막 이러면서 되게 기계적으로 대답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 기계적인 것도 대답하기 힘들더라고요. 그것도 정말 못하셔서 그냥 기어이 교회 나가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세례 직전에 안 받으시고 나가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다.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 다만 내가 그것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다 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4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을 네, 이 부분이에요. 성령을 내가 받았어. 우리 여기 모두는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성령을 받았는데 이제 이건 성령의 충만함의 좀 변화예요. 그래서 성령을 진짜 받은 사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예수님 쪽으로 자기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보혜사라고 하거든요. 보혜사라는 뜻이 나의 개인 변호인이란 뜻이야. 자, 봐봐요. 우리 그러면은 시연아, 너 개인 변호사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사실 내가 말 그렇게 언변 좋지 않잖아. 근데 내가 막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막 변호사가 탁 얘기해 주잖아. 막 사람들한테 나 억울한 거 척척 얘기해 주잖아. 그거를 바로 하나님, 내가 나를 잘 모른다는 거야. 근데 그 부분을 성령께서 하나님하고 소통을 하게 해주는 거야. 그리고 성도들끼리에서도 내가 뭐 억울한 일이 있는데 그럼 기도하면은 그 보혜사 성령님이 나 대신에 일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보혜사, 내 변호사를 왜 안 써먹냐는 거야. 지금 내 뜻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성령의 완전히 이끌림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뭐 잘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지만 어쩌다 막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믿기 전에 친구들 있잖아요. 내 뭐 옛날 친구들이 갑자기 내가 성령 충만했을 때 얘를 다시 오랜만에 만나. 그러면 야, 너 많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말 딱 변화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죠. 오늘 이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반드시 생활에서 변화가 있다는 거야. 내가 이전의 삶과는 완전 지금 조금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42절. 어떤 변화가 있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그러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이렇게 있고 싶는 거야. 말씀을 들을 때 옛날에는 그냥 오늘 좀 그 시간 목사님 설교 딱 시작하면 벌써 딱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오늘 시컷 자야지 이런데 오늘은 목사님 설교가 좀 들리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좀 다음 주에 궁금한데? 좀 이런 거. 말씀이 이제 가르침. 이렇게 뭐, 제자반에서, 오늘 전도사님 말씀이, 나 저거 적용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 그리고 떡을 뗀다는 건 이제 성찬에 좀 참여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좀 확대해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같이 나누는 게 좀 즐거운 거야. 나 교회에 뭐 한번, 뭐 그래 뭐 제자만 오늘 더운데 음료수라도 한번 사가 볼까? 라던가 저기 친구 있는데 쟤 좀 한번 대접해 내가 사줘야 되겠다 라던가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뭐에 힘쓴대요? 기도.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막 각 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기도를 좀 많이 할 때가 언제냐면은 운동하고 나서 이제 이거 샤워할 때. 제 샤워할 때 진짜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샤워 이 물소리도 있고 해가지고 그때가 되게 집중이 잘 되고 그 성령께서 이렇게 주시는 아이디어가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간이 샤워할 때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강아지랑 산책할 때, 강아지가 좀 잘 빨리빨리 못 걸어다녀요. 애가 뚱뚱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뛰어다니면은 얘 쫓아다니느라고 정신없을 텐데 얘가 되게 천천히 걸으니까 제가 그때 좀 기도를 이렇게 사람 제자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 때 되게 좋아요. 우리 누구 이승영 교우님, 우리 누구 교우 희주 교우님, 우리 이렇게 교우님들 이름 부르면서 이럴 때가 되게 그런 때가 좀 산책할 때 좀 좋고. 그 다음에 운전할 때. 그러니까 꼭 내가 눈 감고 손 모으고 무릎 꿇고가 아니라 이렇게 지나가면서
뭐 음악 들을 때도 있지만 뭐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그리고 막 급한 결정할 때 뭐 하나님 이거 지금 바로 누구 만나, 그리고 누구 만나기 전에도 제가 좀 많이 기도해요. 이렇게 오늘 갑자기 누구 만나는데 하나님 그 사람 안 믿는 사람을 제가 한마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게 해주세요. 또 혹은 하나님 이 만남이 좀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쓸데없는 말 하지 않게 제 입을 막아주세요. 성령께서 막아주세요.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또 회사 생활하시고 그런 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그 한마디가 지금 바로 이게 바로 기도에 힘쓰는 거죠. 내가 그냥 내 뜻대로 내 겉사람대로 나 막 김혜민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의지해서 하나님 이거 나 친구들 만날 건데 이거 좀 너무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적어도 저 나쁜 길로 죄 짓지는 않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 하나님 오늘 좀 좋은 성과가 있게 해주세요. 그 정말 짧은 기간에 이게 바로 기도에 힘쓴다는 거죠. 또 사도행전 4장 31절도 볼까요? 네, 여기도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이 모였을 때, 그래서 저는 가장 좀 권장사항이 예배 때 정말 한 10분 전? 10분도 아니야. 5분 전에만 꼭 도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오늘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성령께서 목사님의 설교가 오늘 나의 응답이 되게 해달라고. 꼭 그렇게 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꼭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딱 담임 목사님이든 뭐 원로 목사님이든 어쨌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오늘 고민하고 기도했던 부분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저에게 오늘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저가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꼭 예배 드리기 전에 그 기도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원해야 돼. 성령은 막 우리를 윽박질러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야. 항상 내가 본인을 원하기를 바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 그래서 내가 성령님께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모든 예배 전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도 또 코에노니아 전에도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은찰림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의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꼭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지금 읽은 부분이에요. 빌기를 다 할 때 성령이 충만한 거죠.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성령이 충만해서, 그리고 또 누군가 우리가 이제 밖에서 파송이 돼서 뭐 사회에서 이렇게 친구를 만날 때, 직장을 만날 때, 뭐 기업체를 만날 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하는 거죠. 그래도 마지막에 뭐 하는데 뭐 이렇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박진우 씨는 뭔가 되게 만나면 참 좋아요. 뭐 이렇게 좋으세요? 그러면 전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 동물병원에 이제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이하 엄마는, 우리 강아지가 이하인데, 이하 어머님은 되게 기뻐 보이는데, 항상 너무 기뻐 보이는데 그 비결이 좀 신 때문에 그러신가요? 믿는 신 때문에 이렇게, 그분 이제 기독교가 아니니까 이제 그러면서 세븐지 예배 때 우리 프렌즈가 하는 거를 본 거예요. 프렌즈라고 저희 이제 중고등부 찬양대가 가끔 5주차에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인도할 때를 보셨나 봐요. 그러면서 되게 기뻐 보이는데 그 근본이 뭐예요? 그러면서 신 때문에 그러신가요? 딱 이러더라고요. 맞다고. 하느님 때문에 기쁜데 그 기쁜 거는 좀 형용하기 좀 힘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내 기뻐 보이는 게 참 감사한 거구나. 누군가에게 이렇게 좀 위로가 되는 거. 그러면서 본인이 저에게 막 자기의 그런 좀 아픔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령이 충만하면 꼭 내가 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나한테 딸려오는 경우도 있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좀 깨닫는 좀 짧은 간증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든 순간순간에 기도에 힘쓰자. 이 부분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에 의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좀 질문이 있죠. 나는 변화되었는가? 나는 성령의 선물을 받았는가? 이거는 이제 한번 우리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조금 묵상하는 포인트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또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정말 역사하고 내 입을 그렇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거듭남이라고 말해요. 왜냐면 거듭난 거는 그래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 것과 같이 다시 거듭났다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거듭남은 인생에서 단번의 사건이거든요. 그 세례를 우리가 받았을 때 그때 딱 단번의 사건에 우리는 이미 거듭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그 활동은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게 바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내가 어제의 내가 아니라 새로워진다는 걸 표현을 하는데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리스도인의 성화라고 어려운 말로 그렇게 부르거든요. 이제 점점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베드로의 경우를 좀 예화로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베드로 다 아시죠? 가장 수제자였죠. 예수님의 수제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가장 이렇게 먼저 불러가지고 수제자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거든요. 3년 동안 예수님하고 먹고 자고 진짜 막말로 막 진짜 강가에서 목욕도 같이 하고 밥도 계속 같이 먹고 계속 같이 살았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 수련회 2박 3일 가서도 되게 친해지는데 우리 혜미랑 우리 막 캄보디아 가서 막 엄청 같이 막 부대 끼고 친했잖아. 막 승훈이랑 막 우리 막 진짜 더럽게 막 계속 막 있으면서 되게 친해졌거든요. 근데 봐봐 우리가 막 24시간 붙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막 다 할 거 아니야. 막 네 몸에 막 뭐 점 있는 것까지도 막 그렇잖아요. 막 다 그런 사이란 말이죠. 막 취향도 다 알게 되고. 근데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뭐 이런 우리의 인성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너무 모든 것이 다 배울 만한 그런 분이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베드로는 근데 좀 다혈질이고 좀 나대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제자들을 쫙 모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베드로한테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니? 나는 너에게 무엇이니? 라고 고백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세례했을 때 그 대답이야. 오, 구세주 맞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게 우리 세례할 때 대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 그러면서 야 너는 진짜 복된 자다. 너 참 복된 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거는 네 자체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거를 알게 해줬다.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대답해 주셨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는 딱히 언급은 없지만 하나님이 이걸 너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고백은 원래적인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해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는데 이제 드디어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때문에 군사들이 잡으러 왔단 말이에요. 어느 날 딱 잡으러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질질 끌고 갔어. 체포영장을 발급해서 쫙 끌고 가는데 이제 그래서 막 예수님 막 끌려가는 거야. 그러면은 막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돼? 막 진짜 막 날 차라리 잡아가세요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정말 인간적인 의리로라도. 근데 웬걸 딱 어떤 이제 여자 종이 이제 예수님을 막 저기 잡혀가. 근데 막 베드로 딱 보더니 저 사람 예수님 제자인데? 딱 이렇게 얘기했어.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아니라고 그랬지. 나 저 사람 모르는데요? 모른다고 딱 부인을 했어. 근데 그때 또 짓궂게도 다른 사람들이 맞아 저 사람 맨날 예수님 옆에 있었어. 내가 봤어. 이러니까 어때요? 베드로가 버럭 완전히 그냥도 아니고 막 버럭하면서 나 저 사람 절대 몰라. 나 저 사람하고 엮지마. 이러고는 했어. 근데 세상에 그걸 3번이나 부인을 한 거지. 근데 예수님이 이미 그걸 예언했었어. 넌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 근데 닭이 울었죠. 그러니까 그때 누가복음에 그게 아마 기록됐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눈빛과 베드로가 눈이 딱 마주쳤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얼마나 배신 때렸겠어요. 어때? 은혁이가 만약 예수님이면 어떨 것 같아? 진짜? 하저음이
진짜 나 같으면은 진짜 철천지 왼수가 됐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너랑 나랑 그런 관계, 친구도 아니고 정말 온팡 다 잘해주셨는데, 자, 그렇게 치욕스럽게 배신의 아이콘이 되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다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도 이제 부활하신 것을 베드로는 나중에 무덤에 가서 확인을 했어. 그런데도 베드로가 그걸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와 그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의 원래 직업이 뭐였죠? 베드로 원래 무슨 직업이었어요? 어부, 맞아, 어부였어요. 어부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원래, 그러니까 진짜 지금 따지면 부산으로 간 거야. 이제 고기 잡으러 갔어. 다시 자기 원래 직업대로 이제 가서, 이제 솔직히 되게 핫한 예수님 옆에서 막 이러고 돌아다니다가 냄새나는 그 어부는 냄새나잖아요. 어쨌든 막 생선 냄새나는 그거를 막 하니 얼마나 시름시름 재미가 없었겠어?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한테. 그래서 그날 똑같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물고기를 어디서 잡아와라. 그래서 그날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오고, 예수님이 심지어 조식을 쫙 차려놓으시고 나랑 같이 밥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같이 밥 먹으면서 베드로를 딱 보자마자 야 이 새끼야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야 밥 먹자 이러면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아, 여러분들 베드로라면 어떨 것 같아요? 좀 어떨 것 같아요? 희주교우님은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 내가 그렇게 배신 때린 사람이 다 조식 먹자고, 호텔에 조식 먹자 그러면서 너는 나에게 무슨 존재야?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했지만 응. 또 엄청 사랑한다고. 엄청 사랑한다고. 오, 맞아요. 베드로 비슷하신가 봐요. 베드로가 예수님, 저 예수님 되게 사랑해요 이렇게 말을 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말 짓궂게 또 한 번 물어보세요. 너 나 진짜 사랑해? 이렇게 물어봐요. 첫 번째 사랑해는 뭐냐면은 너 나랑 친구 같은 사랑이거든요. 의미가 친구 같은 사랑이니? 너 나를 친구로라도 생각하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두 번째 물어봤을 때는 약간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이거든요. 정말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베드로가 약간 등골이 오싹했을 것 같아. 왜 자꾸 물어보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해요. 근데 또 한 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진짜 나 사랑하니?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저의 마음 아시잖아요. 저 진짜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이 3번이나 똑같이 물어봤을까요? 윤현아, 왜 3번이나 물어봤을까? 예수님이 다 알 거 아니야.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뭐 몰라? 베드로가 무슨 마음인지? 왜 3번이나 뜸을 들이면서 물어봤을까?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3번 거절해. 3번 거절? 3번. 뒤끝이 있어서 너도 나 3번 거절했으니까. 근데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 좀 그렇게 짓궂으신 분 맞거든요. 그거 또 어떠실 것 같아요? 말로 직접 듣고 싶어서. 우리 좀 서영우 청년은 좀 특이한 대답하시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 예수님이.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정답은 없어요. 예수님이 뭐 예수님 마음이니까 이거는 뭐 자기가 깨닫는 대로. 근데 저는 예수님이 3번의 시간을 줬던 건 좀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때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의 기회를 전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 정말 제가 사랑하는데 그때 너무 두려웠습니다라고. 이거는 저의 신앙적인 해석이에요.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사실 좀 핑계를 계속 댔죠. 저 진짜 사랑한다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베드로가 정말 기회를 붙잡지 못하죠.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질책하지 않으시고 되려 이렇게, 그러니까 화제의 좀 전환을 하시면서 이렇게 해요. 베드로야, 너 앞으로 내 양들을 네가 먹일 거야. 그러니까 사도 진짜 너가 이제 내 제자가 돼서 앞으로 나는
하늘나라로 가지만 너는 이 땅에서 전도도 하고 말씀도 선포해. 내 양을 먹여라고 사명을 주세요. 사명을. 너 이제 앞으로 그렇게. 그리고 네가 앞으로 어떻게 죽을 거야 라고까지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제 나중에 그 120명, 오늘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 다락방에서 잘 기도하고 이제 내가 하늘로 가고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도하고 받아 라고 명령을 해주시거든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거기에 순종을 하고 예수님 제자들과 또 그 외의 사람들과 120명이 오늘 시작했던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중에 아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고 막 방언이 터지고 정말 성령을 받았죠. 자, 진짜 성령을 받고 나서 우리 베드로가 변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예전에 그 비겁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보면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전에 가서 기도 생활을 딱 시작한 거예요. 그거부터가 변하게 됐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전에 예수님이 고치라고 했는데 병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는데 한 번도 고친 적이 없어. 왜냐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 병을 고쳤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 사람이잖아. 우리 똑같은 사람이잖아.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받은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처럼 병도 많이 고쳐줘요. 이렇게 또 우리 베드로가 변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가장 많이 믿었을 때가 어떤 데서 탁 말씀을 선포했는데 3,000명이 그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대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설교자가 된 거죠. 자, 그렇게 그 전에 겁쟁이 베드로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우리 베드로가 이렇게 변했죠. 자, 이제 베드로의 마지막은 로마에서 베드로가 지명 수배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를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해서 제자들이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때는 막 진짜 영향력 끼치는 목사님 된 거지. 그래서 목사님 빨리 피하십시오. 지금은 당장은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로마를 떠나서 외국에 계시다가 들어오세요 하고 이제 잘 로마를 빠져나갔어. 근데 로마를 빠져나가는 중에 딱 환상을 본 거예요. 어떤 환상이었냐면 예수님이 다시 로마로 들어가시더래요. 유유히. 예수님, 로마에는 박해가 심한데 왜 들어가십니까? 라고 했더니 나는 저기 남아있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는 그냥 홀로 로마로 들어간다 라는 환상을 봤대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뒤돌아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체포가 되고 베드로가 똑같이 예수님하고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십자가형에 처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대요. 저는 너무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저는 뒤집어서 죽겠다고.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에 십자가형인데 거꾸로 해서 죽었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답게 정말 찐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자, 2000년이 지금 지났죠. 그 사건에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순교를 강요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순교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럼 성령 충만함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정말 우리 교우님들이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한 주간 살아가려고 애쓰셨으면 좀 좋겠어요. 그리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좀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우선시해서 하나님이 먼저 가시기를, 그리고 내가 그 다음에 따라가기를, 그리고 늘 모든 상황에 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는 베드로 시대에 태어났으면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사실 순교해야 되잖아. 나 좀 사실 끔찍하더라고. 근데 지금의 우리는 그럴 걱정이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힘들죠. 그런데 그러면서
그러니 늘 감사한 것, 그리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것, 그것이 현대의 성령 충만함이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어제, 아니 조금 전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이제 모든 삶이 좀 오늘 제자반 이후로 그 하나님께 먼저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고, 나보다는, 내가 겉사람인 나보다는 결정하기 전에 모든 걸 하나님께 아주 잠시만이라도 그 뜻을 구하는 삶,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제자로서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그 질문을 제가 던졌죠. 나는 변화되었는가? 나는 성령 선물을 받았는가? 뭐 받으셨죠? 그 나는 성령 충만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주일간 한번 잘 실천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교리 요약 우리 한 번만 다 같이 한번 읽고 우리 마친 기도 할게요.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세상에 임했다.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함께 하신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외 없이 성령 세례를 선물로 받는다. 성령 세례는 체험을 수반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성령 세례는 한 번으로 끝나고 반복되지 않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반복되고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기도 한다.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일주일간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오늘 잠깐 우리 이 시간에 각자의 그 기도 제목 또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 잠시 좀 기도하고 제가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